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9일 해피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통독할 말씀은 역대하 19장부터 24장 말씀인데요. 오늘 통독 범위에서는 여호사밧의 개혁과 또 아람 왕과의 전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 왕의 잘못된 외교 정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요.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하루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핵심 본문은요, 역대하 19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에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아멘. 러닝을 할 때에 이 페이스 조절이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러닝을 한 지 얼마 안 된 저의 입장에서는 이 페이스 조절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옆에서 함께 뛰어주는 분이 페이스를 잘 맞춰주면 6km, 7km도 거뜬히 완주를 하는데, 혼자 뛸 때면 제 안에 있는 이 질주 본능으로 인하여서 4km도 뛰지 못하고 주저앉게 되어지더라고요. 저는 저 나름대로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 나름대로의 체력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뜁니다. 그런데 페이스 조절이 잘못되어 그저 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 쏟아부어도 늘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최선이 하나님 앞에 악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 왕이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진취적인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삶 전체를 두고 평가하기를 스스로 강하게 했다라고 17장 1절 말씀에서 평가하고 있죠. 그러나 그의 진취적인 성향이 독이 되었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 북이스라엘과 평화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대표적인 악한 왕인 아합과 친인척을 맺게 되어지는데요. 이때 남유다로 정략 결혼을 하여 들어온 아달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나중에 남유다 왕국의 큰 올무가 되어질 것입니다. 아달랴는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자 남유다 여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데요. 이때 아달랴는 다윗의 자손을 모두 죽여버리려고 했고요. 요아스를 제외한 모든 다윗의 후손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끔찍한 피해 통치가 시작되어진 것이죠. 여호사밧의 최선을 다한 외교 정책이 이러한 독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사밧의 최선이 독이 될 것을 아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여호사밧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고자 하십니다. 선지자 미가야가 아합 왕에게 경고할 때에 여호사밧이 그 곁에서 함께 듣게 하셨고요. 또 선견자 예후가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규탄하게 하시지요.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자신의 최선이 오히려 악하였던 것을 깨달으면서 오늘 본문인 19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개혁을 단행합니다. 이 개혁은 마치 회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페이스메이킹이 없었다면 이 회개와 같은 개혁은 불가능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때론 우리가 가진 것만으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을 향하여만 달려가려고도 합니다. 내가 가진 기질에 따라만 살려고 하는 본능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가이드가 없다면 그 모든 것은 최선이라고 하는 덕스러운 가치를 지녔다고 해도 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악은 성실하다라는 말이죠. 사실 우리는 정말 성실한 악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정말 성실하게 죄와 사망의 길로 달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성실한 다름박질을 멈추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 하늘의 비밀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셨지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을 향해 성실히 달려가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영생을 향해 달려가도록 바꾸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속도에 맞출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우리의 페이스를 조절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예민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잠잠한 음성, 세미한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그분의 기뻐하심이 무엇인지를 기도의 자리에서 찾아보십시오. 그렇게 그분의 마음에 합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묵상 질문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삶의 속도는 하나님의 속도와 일치하십니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며 그 말씀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종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을 향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속도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지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브레이크 잡아주시고 말씀으로 다른박질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설 때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무감각한 영적인 감각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